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눈과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라는 작은 선택부터 또 인생의 중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에 따라 기쁨을 얻을 수도 또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2018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한 일들 중에서 제일 잘한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6학년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는 얘기할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내가 이천중앙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선생님들과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하란을 떠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사건을 통해 애굽의 바로로부터 후대를 받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 낙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성함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가 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지만 그 풍성함이 그들의 삶의 문제가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그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만 같은데 롯과 아브라함에게는 그 풍성함이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함으로 인해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고 풍성함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함께 떠나온 가족이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왔지만 서로 떨어져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내가 이쪽을 가면 나는 반대편을 가고 내가 또 이쪽을 가면 나는 그 반대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 봅니다. 그가 보았을 때에 주변 땅을 쭉 다 한번 둘러보았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땅이 요단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의 눈에 비춰진 요단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의 시선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고정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것이지만 그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좌로나 우로나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유목민이었기에 그들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들의 가축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흩어지려고 했던 이유 또한 두 가정이 함께하기에는 물이 넉넉지 못했고 또 그들의 가축을 다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 지역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롯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도시를 옮기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적 논리나 상식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에 롯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롯의 입장이었다라면, 만약 우리가 롯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의 지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좋음의 지혜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삶의 환경을 무시한 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경제적 논리, 상식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롯의 실수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세상의 시선으로만, 자신의 눈으로만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요단 지역은 지금은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의 죄악들이 이미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고 있지만 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직을 해야 되는,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니면 자녀의 진학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그 틀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착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롯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나를 더 크게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착각하며 그 지역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롯과 같은 모습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요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고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 도망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괴롭게 만드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마저도 싫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의 고정관념, 요나가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자신의 고정관념 안에 가둬두려고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었던 베드로마저도 그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와 그 가운데 여러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동물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잡아 먹을 것을 명령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 속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은 베드로가 한눈에 보기에도 그들의 율법에 저촉되는 부정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먹자라고 했다면 반대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신 분은 동료도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이 지켜온 그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그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성령을 체험한 사도 또한 때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신이 만든 틀에 갇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롯이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음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반대로 물이 넉넉지 않고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있고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함께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미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핸드폰의 성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카메라가 있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요즘에 나오는 장비들은 이런 빛이 없어도 보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메라의 원리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 모든 기기들의 원리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 영상을 저장할 수도 또 찍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눈에 비춰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를 섬기던 시절에 대해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를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던 것도 환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물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엘리 대제사장이 드물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 환상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은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씀하고, 3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옆에, 말씀 옆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기에 엘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술 취한 여인이라 생각하고 그만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3월부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또 모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송출하고 있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셨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지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몸이 성전에서 떨어지면서 멀어지면서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진 것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예배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마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는 멀어지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멀어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도 말씀 앞에 늘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성전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위축될 수 있고 마음이 복잡함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을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평안함이 없을 때,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떨굽니다. 그냥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고개를 떨굴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안겨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이후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자신의 처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에 그 아들인 요나단도 응당 다윗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물려받아야 될 그 왕권을 다윗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미워해야 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드러나는 그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선에 머물러 있는 곳에 요나단의 눈 또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응원하고 그와 함께 화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 문제만을 넘어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된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바둑 기사들은 상대의 수를 미리 예측하면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다 생각하며 바둑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 또한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시선의 끝에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교차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차점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의지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될 때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우리는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 눈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볼 것인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며
이 삶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이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